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 구절들에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아주 이렇게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많이 행하셔가지고 믿어야 될 곳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을 많이 베푸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곳에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뭐 난리, 지금 얘기하면 뭐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앞에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극히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저건축 앞에 보시면은 아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마을 얘기를 하시면서 두로와 시돈 이 이방 땅입니다. 아주 악한 땅입니다. 이들 땅이 오히려 심판 때 견디기가 더 쉬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니들이 악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걸 무시하는구나. 가버나움 바로 예수님의 헤드코타입니다. 자신이 사역을 할 때 항상 가버나움에 쉬었다가 또 나가시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엄청난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 가버나움아 소돔이 오히려 심판날에 견디기가 더 쉬우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심판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찾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시작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아버지요 하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아버지야 한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야 이거는 눈물이 안 나오려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도 그분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자기네 좀 안다고. 그 얘기는 죄인 의식이 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권능을 받는데 조금 더 해봐. 저거 혹시 속이는 거 아니야? 아유 저거 작전 짜고 저거 누가 룸메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매한 자가 있고 눈이 감겨진 자였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나이 어린한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만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 가진 자들만이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면서 정말 어린아이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왔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작정하고 택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눈이 띄어져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벌을 보고 학벌을 보고 뭐 돈 있는 걸 보고 우리를 추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죄인인 것을 알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고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하고 다른 사람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들어옵니다. 바로 그 백그라운드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고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다 마음이 상한 자며 죄로 포로된 자며 갇힌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영혼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은 자들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거절을 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에게 마음속에 가라앉아가지고 이 돌덩이같이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이 관계 속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관계가 위아래의 관계도 있고 평등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려 버립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게 전부 다 이게 평등한가? 이게 위아래만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구별을 못하는 것이 상처받은 영혼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죄의 포로의 성향은 뭡니까? 바로 성을 내야지 자기가 내가 인정을 받지. 그래서 성내 목소리가 커야지 자기가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인도 땅이 그렇습니다. 인도 땅 가면은 저쪽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저쪽에서 목소리가 크면은 이 잘못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고개 숙이고 도망가야 돼요. 하도 저쪽이 크게 나오니까. 근데 이것이 죄에 포로된 자들의 성향입니다. 지구는 못 삽니다. 내가 실수했더라도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것을 알기에 어디서든지 자기가 목소리 높여가지고 이겼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고, 아니면은 이분이 나하고 똑같이 당해야 된다. 내가 받은 대로 너에게 줘야 된다. 이 성향으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원히 상처받은 자, 마음이 상한 자고 포로된 자고 갇힌 자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이제 노임을 받고 다 내게로 오라고 인바이팅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상처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나만의 상처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이 목에 있는 캔서가 아닌 그걸 뜯어냈잖아요. 그래서 이 자국이 많잖아요. 자국이 많은데 괜히 저만 불편한 거예요. 저만.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혹시 남이 볼까봐 뭐 이렇게 가리고 뭐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아픈 게 이제 다 나니까 이게 뭐 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습니까? 아무 관심 없잖아요. 들었을 때는 목사님 어떻게 첫날은 굉장히 관심 보이더니 한 달 지나니까 뭐 아프다 말고 자기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물어보면 우리 윤경옥 어디 갔어 윤경옥 집사님? 윤경옥 집사님이 첫날 딱 오더니 목사님 저도 3개 뽑았어요 하면서 세 군데가 쫙쫙 찢어져 있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상처받은 거 알면은 견뎌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이게 해결이 안 된 자는 고름이 질질 흘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좀 알아주시오, 나 좀 힘들어 주시오, 이거 낳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라 얘기하십니다. 이 오라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인비테이션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시면은 이 시온 땅,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에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 슬퍼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 예배 첫 시간에 부른 찬송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그리고 슬픔 대신 화관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제 대신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심는 자는 다 오게 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한 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제 대신 희락의 기쁨으로 찬송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뻐서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찬송하니까 기뻐지십니까? 저는 후자였습니다. 오늘 기뻐서 찬송할 일이 기쁘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런데 주께서 손을 들고 찬양하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찬양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주시는 거, 그 경험한 자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손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참 다들 기뻐서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고 딱 이렇게 딱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부터 보면은 이 가지 못하는 자의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처받았는데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팠다는 겁니다.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하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길르앗의 유황이라는 것은 아주 백발백중의 특효약입니다. 아프면 발랐다면 낫는 겁니다. 부스러기 있으면 길르앗 유황을 바르면 싹 낫습니다.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에 유황이 있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가서 바르질 않습니다. 그곳에 치료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음 상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고 회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현대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유황이 있는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치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의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갑니다. 점이나 치러 가고 돈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신상이 돈으로 바뀐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의사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치우셨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상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질그레서 성향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은 마음이 상처로 영혼이 힘든 상황이오나 이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눈 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계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나온다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이 나옵니다. 주님께 간으로는 주님께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멍에하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일부러 안 보여드립니다. 기억나시죠? 멍에. 어미소하고 아기소하고 같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멍에 똥 매고 내 멍에 이거 하고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딱 있고 그 옆에 애기 소가 어미 소가 멍에 매는 것을 그냥 먹고 어머니 소가 돌아다니면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멍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쓰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이런 상황 내가 겸손해야 되구나. 그리고 주님께 자꾸 배우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 상처받은 거, 이 고름이 질질 나오는 거, 이거 왜 그렇죠? 물어보면 주님이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나와 이 상황만 되면 내가 두려워가지고 꼭 이런 식으로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죠.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너희가 쉼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쉼이 가장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런 쉼이라는 것은 평안, 샬롬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열심히 물을 퍼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깨우면서 주님 빨리 일어나가지고 물 좀 퍼내시오. 당신은 뭔데 그렇게 편히 주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편히 주무시면 우리에게는 편히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함은 사나운 짐승이 잘 훈련돼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분노내고 죄의 포로로 살았으나 이제는 절제가 돼서 자기가 언제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훈련되는 과정이 주님과 멍에를 같이 낸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된 쉼을 얻고 계십니까? 이 쉼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합니다. 저희 뉴라이프 한인교회는 이 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등록하자마자 뭐 일 시키고 이러질 않잖아요. 왜? 다 번아웃 됐거든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은 그냥 긴장 푸시고 그냥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자꾸 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편하게 쉬면서 예수님으로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오면은 굉장히 가지방석 앉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뭐 해야 되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른 되신 분들 안 시키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필라델피아에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그런데 그 설교 한번 했더니요,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쉬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 세상에 좀 쉬었다 가자는데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데 우리 한국 정세는 이게 안 맞나 봐요. 이게 자꾸 움직여야지 뭐가 되는 모양이.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게 푸른 초장에 누이셔가지고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생시키고 쉼이 되면은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쉼이 없고 충전이 안 되고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예수님과의 멍해가 온전히 지어지지 않으면 나 됐어, 나 사망의 골짜기가 지나갈 수 있을까 하면은 백발백중 깨집니다. 그래서 또 오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직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온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가장 좋은 것이 격리입니다. 스페이싱. 여러분, 식물들도 자꾸 자라면 오늘 아침에 저희 텃밭을 보니까 텃밭 보고 해드려야죠. 고추 4개 심었잖아요. 고추. 토끼가 와가지고 3개를 다 머리를 다 뜯어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지금. 근데 지금 은혜로 지금 3개 잘린 것도 지금 밑에서 막 수확이 나서 비나이다 하고 올해 고추 농사 잘 되게 좀 해주세요 하고 지금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깻잎이 저희 깻잎이 막 어마어마하게 왕성하게 있더라고요. 몇 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집사람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깻잎이 싱싱하고 크냐 했더니 자기가 풀매 복잡하게 있는 것들을 다 뜯어냈다 그러더라고요. 스페이싱을 주니까 엄청나게 싱싱하게 맛있게 제가 먹고 이제 보고 해드릴게요. 얼마나 깻잎이 맛있는가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스페이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페이싱이라는 건 주님과 딱 붙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무슨 영향과 이걸 빼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뭘 하자 그러면 잠깐 나 주님하고 좀 있어야 돼. 좀 봐주세요 하고. 그게 쉼입니다. 그 스페이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좋은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아라비아 사막으로 쑥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반이 바로 스페이싱,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과연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던가? 이걸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갖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다메섹성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것을 이제는 내가 알겠노라 하고 쫙 하고 드러납니다. 근데 자기가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막 나서지 않습니다. 인비테이션 올 때까지, 바나바가 가서 불러올 때까지 그것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거 내가 다 됐다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초청이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그때까지 주님과 격리되어 쉼을 가질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이 세상,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에 저희들이 몸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세상에 있는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모형이신 교회를 이 땅에 심어놓고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저 세상의 눈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얻은 자들이 이제는 비진리인 세상 속에 가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뤄가고 있다는 것. 그 시간 속에 저희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온유함과 인자하심, 그 인내하는 모든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쉼이 무엇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한 영혼, 상처받은 것, 치유되지 않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는 주님과 격리된 시간을 온전히 갖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드리는 자들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자들마다 정말 주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어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